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했던 송구영신 예배, 이 팬데믹 기간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였죠. 그 행정명령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오전 새벽 5시까지는 밖에 운전하고 밖에 나다닐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드리죠. 그래서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가 12시, 이제 새벽 한 12시 30분 그쯤에 끝나는데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종교 행사는 예외라는 그런 규정이 또 그 행정명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다가 혹시라도 경찰을 만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또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앞에다가 송구영신 예배의 이 한국적 문화를 설명하고 이 종이를 소지하신 분의 통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문장을 집어넣었던 우리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그때 우리가 이제 영시가 되었을 때에 2021년 새해가 시작했을 때 새 비전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요. 어라이즈 일어나라. 어라이즈 일어나라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비록 그때는 팬데믹 중이었지만 그때 팬데믹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통행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려졌던 그때이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일어나야 된다. 새해에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새해의 그 비전, 새해에 우리 힘차게 소망 가지고 시작했던 그 새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본문은 빛, 기쁨, 소망이라는 그 단어와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주저앉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은 주저앉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둡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59장에 보시면 5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이것이 59장까지의 분위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중간중간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이사야 59장까지의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둠. 마치 빛을 발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이 눈을 더듬으며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면서 어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밝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60장으로 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빛, 기쁨, 소망으로 오늘 본문은 가득 차 있어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역동적인 동작을 물론 원어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어의 단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확장된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장된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단어죠.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 이 단어가 창세기 35장에서 똑같이 쓰였는데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4절에도 야곱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온갖 거짓과 술수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그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찌 보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 오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리고 내 힘으로 내 가족과 내 재물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오던 그 야곱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너는 너 힘으로, 너 계획과 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그 사닥다리에서 만나 주었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 회복해라. 그 두려움과 내 생각 가지고 주저앉아 있던 그 인생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그 명령은 모든 어둠을 정리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그 인생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술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둠 속에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요즘 이 어둠에 좀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다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어둠에 타는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 속에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에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기도의 영역에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말씀의 영역에 주저앉아 있으세요? 예배 생활이 주저앉아 있으세요? 내 인격과 성품이 주저앉아 있나요? 가정이 주저앉아 있나요? 직장 생활과 사업장에 그 사업장이 주저앉아 있으신가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잠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해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중간에 쉬어야죠. 필요해요. 잠시 앉아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또 내 자신을 둘러봐요. 돌아봐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잠시 체력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턱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야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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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죠. 이제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났으면 이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는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 이유는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자,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빛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재앙만 주시고 고통받는 그 자리를 그냥 지키만 보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빛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 고통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앞장 59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다닌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야, 너무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저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저 달이 너의 빛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니까 슬픔의 날도 끝난다고 말씀했어요. 슬픔의 날도 끝난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 같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소망 없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 소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태양신을 섬겼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하늘과 이 달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너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해로 태양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달로 빛이 되어주시고 자나 깨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니까 슬픔의 날이 다 끝납니다. 혹시라도 절망과 슬픔 중에 계시다면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슬픔이 끝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구현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영원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을 뚫고 이 어둠의 강력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에게 일어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녀는 죽음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나인성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죽음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육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얼마나 많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과 빛을 비추라는 그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만났던 그 사울 기억하시죠? 그 사울이 강력한 빛을 보며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빛, 그러나 사실은 그 어둠이었죠. 그 어둠에서 강력한 빛을 보자 그는 눈이 띄었어요. 어둠을 뚫고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여기다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코로나의 어둠을 뚫고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시작했던 새해가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벌써 8월이 되었어요.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내 편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야 할 수도 있고, 또한 에너지를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손 잡아주십니다.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그 기쁨, 일어날 때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